이사야 30장 8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래서 이는 빼앗긴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함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던진 단위의 불순나와 순식간에 무너질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후계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물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졸려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부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부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빛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죠. 지혜를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지혜를 추구합니다. 아무도 어리석게, 멍청하게, 바보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의 일인데 또 2700년 중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때가 언젠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렇게 파악해 보면 아마도 아수르란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 이제 북이스라엘로 내려올 때의 일로 여겨집니다. 유다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를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또 히스기야, 아하스 이런 왕 때에 활동을 했는데 우시야나 요담은 비교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또 그런데 아하스 왕 때는
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는 주로 아람이라는 나라 또 북이스라엘,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죠. 이 두 나라가 이제 유다를 괴롭히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이때에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이 많은 금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치고 괴롭히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이 아수르 왕이 좋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람 나라도 멸망을 시켰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것은 1절과 7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내용하고는 좀 안 맞죠. 그래서 이 유다는 아하스 왕 때 유다는 애굽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1장 7절에서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 왕이었는데 아수르를 섬기다가 이제 배반하고 애굽을 섬기는 그래서 이 위에서 밀고 내려오는 그 아수르 세력으로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는 그냥 버틴 것이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8절에서 보면 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제 기록 도구는 오늘처럼 이런 종이나 컴퓨터가 아니라 뭐 이제 종이가 없으니까 서판이라고 해서 일종의 돌판입니다. 돌판에다가 이제 이 쇠 조각 같은 걸로 긁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보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루마리, 가죽을 의미합니다. 양가죽부터 양가죽이 또 부드러우면서도 또 안쪽의 면은 말리면은 아주 질긴 모습이 있어서 거기다가 글을 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그 역사를 기록하도록 했어요. 기록. 그래서 세계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역사서들이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 신앙의 이 역사가 가장 오래도록 보존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류의 우리 처음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류의 시초 때부터 이 형성되어 내려오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런 기록이 성경 외에는 없는 것이죠. 고대 어떤 유물도 성경과 다른 어떤 내용을 입증해내는 그러한 유적이 없어요. 이런 유물들이 없어요. 이 이사야 때 있었던 이 일들,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이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 그래서 이것을 후대에 알게 하라는 거예요. 후대에 알게 하라. 후대는 어떤 대상입니까? 후대는 이스라엘의 후대뿐만 아니라 오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은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또 당신의 뜻대로 그 세상과 그 나라를 각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쌓였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곡차곡 쌓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소위 이제 교회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 세계에서 신약 세계에서 교회사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또 전해지고 있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고 중세교회는 어떻게 됐고 근세교회는 어떻게 됐고 현대교회는 어떤 상황이고 우리 이제 주의 종이 되는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신학교에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의 기록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9절부터입니다.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 패역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반역자. 반역자. 자, 반역을 하는 것은 뭡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것을 탈퇴하는 것을 말하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그냥 잡아다 끌고 가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베네수엘라가 미국과 서로 아주 협력 관계 있고 좋은 관계였는데 이제는 미국을 위협하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하니까 이제 나를 감히 반역을 해서 해방한 것이죠. 어느 나라나 그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이 반역의 세력.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반역 세력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반역자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이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키우셨잖아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고 또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하나님 아니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 하늘을 만드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는 것은 패역한 자식들이요 멸망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아닌 우리 민족들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패역한 백성들이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이방 이 나라의 이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버리고 하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패역하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는 선지자와 좀 다르죠. 선견자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 선견자가 뭐라고 당신들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 선견자들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은 선견자에 해당합니다. 선견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오늘날 목회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선견자들의 말도 안 듣고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뭐라고 그러냐?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책망하는 거 어떻게 싫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참견하지 말라. 당신이나 잘 믿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주님을 떠나는 사람, 그 주님을 떠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참견하지 말라.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달라. 좋은 말만. 예수 천당 불신종 이런 말 하지 말고 좋은 말만 전해달라. 이 말. 좋은 말만. 그래서 거짓된 것이라도 좋으니까 좋은 말만 해달라. 사실대로 말하면 결코 좋은 말을 해줄 수 없죠. 주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며 악을 행하는데 여기 어떤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좋은 말 하려면 거짓을 말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11절에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바른 길을 버리라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삶,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삶이 옳다고 좀 인정해 달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동성애도 이건 죄가 아니라고 말해달라 이 말이에요. 굳이 성경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견자들. 12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그러므로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12절에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다. 귓등으로 듣는다. 무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허망을 믿는다. 헛된 것. 헛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말 그대로 지어낸 신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믿는 것은 헛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참된 지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터진 담이라는 것이 뭐냐면 물론 이제 벽을 이제 울타리를 만들 때 이 돌로 쌓아서 이 울타리를 주로 만들었잖아요. 과거에는.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 콘크리트로 해서 담을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 지금도 시골에 가보면 돌 쌓아서 울타리를 만드는 데 많죠. 제주도라든가 제가 과거에 목회했던 지리산이라든가 이런 마을에 가보면 담이 돌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돌로 쌓은 담이 허물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이렇게 막 삐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삐져나오다가 으르르 무너지는 거죠. 산사태도 그렇게 나요. 산사태도 한쪽이 막 이렇게 막 무너져 내리다가 왕창 무너지죠. 그런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반역하고 압박을 행하고 허망한 것을 믿고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삶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랬어요. 토기장이란 도자기 공을 말하죠. 도자기 공이 오늘날에 뭐 이런 컵도 만들고 것도 만들고 옛날에 그릇 같은 것들은 도자기로 많이 만들었죠. 쇠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지만 이 도자기로 구워내는 뭐 항아리, 뭐 접시, 컵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도자기를 만들다가 잘못 만들면 그것이 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도자기를 만들다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다 부숴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이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신 토기장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롭고 또 복되게 살아가는 나라로 하나님께 빚어가려고 하는데 이 말을 안 들은 거죠. 그 하나님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꼬집버려요. 그런 형태의 말씀. 또 15절에서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면 잘 듣고 알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하다가도 그런 것을 하나님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말 안 듣는 거예요. 고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즉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가 우리에게 몰려오면 우리는 도망할 것입니다. 또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할 것입니다. 빠른 짐승이 뭐 있어요? 사람보다 더 빠른 거? 뭐 낙이나 말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혼자 막 달려가면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뭐 낙이나 말보다는 더 빠를 수가 없겠죠. 물론 처음에는 낙이보다는 좀 빠르겠지만 한참 뭐 오랫동안 또 도망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빨리 도망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도 너희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너 더 빨리 올 것이다. 그리고 또 17절에서는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말은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레위기 2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또 그러나 만약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32장 30절에서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10,000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또 여호수아 23장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 사람이 1000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돼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빨리 도망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열심히 도망해봐라. 더 빨리 대적이 너희를 따를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 그리고 적들이 비록 적을지라도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을 쫓고 또 5이 꾸짖으면 너희가 다 도망가는 이러한 상황이 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산꼭대기에 뭐 깃발만 이렇게 날리고 있는데 그 정도 아주 극소수만 남고 하나님이 너를 다 멸망시킬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 어떤 말로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를 줄 거야.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등지고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사단과 뱀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죄와 사망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난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어. 돈 열심히 벌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오늘날 우리 이제 AI라는 것이 나왔죠. AI가 뭐죠?
인공지능이라는 거,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예전에 이창호 바둑 잘 두는 사람 있죠. 세계적으로 1등 바둑 선수가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 인공지능과 바둑 대결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이세돌. 이세돌. 맞아요. 이세돌이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뒀는데 이거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어떻게 이기죠? 학습을 해서 아주 가장 높은 단계의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이 처음 기초 단계에서 시작해 가르쳐줘 가지고 아주 최고의 잘 두는 그 실력을 학습을 하도록 컴퓨터가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은 학습을 해도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뭐 1단, 2단, 3단까지 못 올라가요. 근데 컴퓨터는 그 수많은 자료들을 이 컴퓨터가 학습을 하게 해서 최고의 실력을 내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인공지능.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의학을 공부하지 않아서도 이 AI를 통해서 그 아주 최고 실력의 의학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에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근데 그 AI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정보들, 인간이 어디인가 인터넷상에 기록해 놓은 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근거로. 그래서 여기에서 최고의 지식을 얻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간이 쌓아놓은 지식과 지혜의 그 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쌓아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수없이 축적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을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최고의 이 인생의 행복을 향한 최고의 지혜의 기록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온다고, 아수르의 군대를 보내온다, 그러면 도망가면 되지. 어떻게 도망갈 거예요? 말 타고 도망간다. 말 타고도 더 빨리 달려올 줄 아는 이 말 타는데 아주 그 최고의 능력을 가진 아수르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말 타고 도망간들, 그 군마들을 이 추격을 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잠언 9장 10절에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최고의 지혜를 가진 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최고의 지혜. 우리 인간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은하계 내에 몇 개나 되는가? AI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합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한 이 행성들이 이 은하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안에 1000개, 1000억 개 내지 4000억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은하계는 우주 안에 얼마나 있는가? A한테 물어보니까 2조 개 이상이 된대요. 이런 1000억 내지 4000억이 되는 이 은하계 이 군집 이런 그 별 무리가 이 우주 안에는 2조 개 이상이 된다고. 2조 개 이상.
그러니까 이게 2조 곱하기 4천억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2조 곱하기 4천억. 우리 지구만 하는 행성들이 이 우주 안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 지구는 이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만한 게 이 지구 덩어리예요. 또 우리 인간은 그 지구 덩어리 가운데서도 또 바닷가에 모래알 만한 한 점에 불과한 것이 또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운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굴레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항 속에 있는 어항이 날고 떼봤자 내 손 안에 있는 것이죠. 밥을 안 주면 굶어 죽는 것이죠. 그걸 어항 깨뜨려 버리면 어항 안에 있는 모든 그 물고기들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어항에 우리 인간이 여기에서 잘 살고 있는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를 제공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있잖아요. 절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존을 떠나서 잘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 집을 짓는 것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지, 내가 오늘날이라는 삶의 형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혜롭게 나가는 것인지, 다 우리의 형편이 다 각각 다르죠.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형편에서 가장 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게노라고 고집한 그 결과가 오늘날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제 그들이 회복을 하였으나 하나님 아버지 인구 10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지식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